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10장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이지만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단 한 구절도 빠짐없이 적용되는 장이 바로 10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홍해를 지나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 무엇이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또한 신령한 음료를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들이 새롭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 세대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같은 선상으로 은혜의 세대로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끝에 보시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 피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반석이 4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은 성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와 또한 광야의 길을 걷던 기적의 세대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우리들 또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몸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2000년 전에 나온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한 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매월 첫 주가 되면 토요일 날 무엇을 하죠? 온가족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럼 그때 항상 무엇을 합니까? 꼭 성찬을 나눕니다. 그 외에도 교회 절기에 맞춰서 교회에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가 아닌 누가 사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떡과 은혜의 잔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 한가운데를 정말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갔던 그 출애굽 1세대, 기적의 세대라고 평가되었던 그들을 정말로 평가하고 그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5절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요, 정말로 놀라운 세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셔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짐을 꾸리고 다시 집을 세우는, 눈앞에는 구름기둥이 있고 눈 뒤에는 불기둥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음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리고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은혜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그들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다수가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가 광야에서의 멸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침부터 주의 제단으로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나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야말로 그야말로 광야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관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지금 현재 광야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분도 계시고, 아직 홍해를 지나는 분도 계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이들과 같이, 그들의 다수의 인생과 같이 광야에서의 멸망이 우리들의 인생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저귀 세대가 그러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봤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더라고요. 1절부터 4절까지 은혜의 세대를 평가하고, 그리고 5절에서 그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7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의 특별히 대표적인 죄악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에는 어떤 죄가 나옵니까? 바로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음행에 대하여, 그리고 결국에는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그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결과가 끝났던 그 음행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10절에는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들의 죄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죄였으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그리고 이방인과 음행했죠. 이방인과 음행했던 수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했던 사람, 그리고 기적과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여 멸망당하는 이 모든 죄악들, 정말로 악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죄악의 내용, 왜 많은 죄가 더 있었고 더 다뤘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왜 하필 이 네 가지를 말했을까? 바울이 몇 가지만 예시로 들었을 수도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게 주신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모든 죄의 근본은 곧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어도 인생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음행, 곧 나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를 시험한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어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망, 즉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내 감정과 내 마음에 더 집중하여 그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나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대표적인 네 가지의 죄,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11절에 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말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섭리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광야에서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정말 많은지, 아니면 나의 것이 많은지, 나의 인생이 우여곡절 없이 평탄하고 오히려 천천히 갈지라도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 내 자녀가 주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실상 세상적으로 어려움 없이 어느 정도 돈도 잘 벌고 그런 마음들, 내 가족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우리 가족이니까, 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정말로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는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중심이 나라고 하는 자아를 붙잡는 기도가 계속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다시 돌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명확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2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명제 속에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작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선줄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행함까지 가는 그 시간과 그 과정이 치열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예표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예.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여러분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오히려 불순종부터 시작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자녀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즉시 아멘하고 출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는데 누구를 데려가죠? 롯을 데려갑니다. 즉 아비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저버리고 롯을 데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갈래 길로 나눠지고요. 롯으로 인해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몇 번을 겪었습니다. 318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롯과 그의 아내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자신의 종들과 다퉜던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이 어떠한 불순종을 했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결국 아비멜렉도 멸망당하고 아브라함도 멸망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간교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온전한 순종의 시기가 드디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 내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이러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하십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 바쳐라.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분들 저 포함해서 아무도 아멘 하지 않으실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정말 그 바치려는 마음은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자녀를 데리고 모리아 땅의 그 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그 과정과 그 행함까지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감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데리고. 저도 저희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로 너무 예뻐요. 지금도 자는 모습 보면서 제가 옷을 꺼내 입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돌아서 막 또 팽그르르 누워서 잠투정을 해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냥 달려가서라도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조금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첫 아이니까요. 첫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들아 시연이를 바쳐라. 지금 이 본당으로 데려와라. 그럼 내가 알아서 키우겠다. 그래서 놓고 너는 가버려라. 만약에 그렇게라도 말씀하시면 저는 불안해서 잠도 못 잘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답답할 것 같습니다. 불순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원래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죠. 순종은 할지라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순종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불순종했던 그런 과정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아직 그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 진짜 순종해야겠구나. 내가 그동안 아멘 했는데도 온전한 순종은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
가슴이 퍽퍽퍽 찢어졌을 거예요. 그 밤이 밤새우며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을 아픈 마음을 안고 신음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밤을 지새우던 100세가 넘은 그 노년의 인생은 결국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산으로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녀 바쳐라 했을 때, 아멘 했을 때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 진정성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기다리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이런 고백을 제자들에게 나누셨을 때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모두가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이에 모든 제자들도 나도 그러하겠습니다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짐과 그 결의를 무시하시는 걸까요? 왜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래 베드로야, 고맙다. 그런데 네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지 않고 2번 부인하다가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수제자예요 라고 고백해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6시간이 채 되지 않아 그와 함께 결의했던 모든 제자들은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은 고백은 있었으나 행함이 없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또한 그 순간 그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온전히 서서 정말로 주님의 길 잘 걸어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순종과 그 행함이 없이 마치 고백만 하여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거품과 같은 그런 고백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구절 13절에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오히려 주님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며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끝이 아닌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할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아닌 광야 세대에서 나를 주장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 뱀에게 물린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삶이 아니라, 주여, 우리는 메뚜기와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들은 먹이라라고 고백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 도저히 바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의 아들을 향해 결국에는 아침에 일찍이 순종하여 일어나, 아버지, 제단은 있고 번제할 곳은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 귀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셨을 거야 라고 고백하고 결국에는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들었던 그 행함으로 이어졌던 순종, 도저히 지금 우리 삶에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며 내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려고 결단할 때,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감당할 시험을 넘어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
저는 그러한 순종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펼쳐지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결단하고 거기서 아멘하고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이어지는, 그래야 오늘 아브라함처럼 승리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그러한 믿음의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성령으로 의지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온전한 행함으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임을 당한 영광스러운 주를 위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는 없다 할지라도 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러한 순종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